자,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4장인데 요한일서 4장은 두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1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 분별.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딱 줬어요. 근데 이것이 위조 지폐다, 하나 쓸모없는 것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이라고 그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 찬송한다고 그것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미혹을 받아 가짜 이 거짓 영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진짜를 잘 알면 가짜는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원들에게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가짜를 보게 하지 않아요. 진짜만, 이것이 진짜요, 이것이 진짜요, 진짜만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 진짜를 보면 딱 보면 이거 가짜구나 딱 아는 거예요. 가짜만 보면 진짜를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만 보면 딱 가짜가 구별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면 주 안에서 진짜 신앙을 갖고 또 진짜 믿음을 갖고 또 진짜 신자들을 잘 알게 되고 가짜를 딱 구별하는 거예요. 저거 가짜구나, 사탕 발림이구나, 미혹하는 거구나, 겉은 천사 같은데 속은 가짜구나 딱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미 나와서 활동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시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시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거짓 것임을 분별하는 첫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4절,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또 세상의 영들을, 세상 것들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가짜를 그것들 무서워하거나 하는 그런 것 갖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가짜들은 우리에 갇힌 맹수밖에 안 돼.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우리에 딱 갇혀 있으면 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야.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6절 말씀 보면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아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하고 아무리 천국에 얘기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의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자꾸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성공, 뭐냐 세상의 별 이런 것들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계속해서 말씀하죠. 어제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다. 어제 군대의 마크 얘기했죠. 내가 어디 마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9절, 10절이 아주 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법은 뭐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것. 우리를 살려주려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 뭐냐?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랑이 있고 초자연적인 사랑이 있어요. 자연적인 사랑은 뭐냐? 사람들이 그냥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서 복 달라고 하고 이제 사랑해 달라고 하고 축복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막 이제 정월 초하루 오면은 그냥 바다 가서 태양에게 가서 빕니다. 겨우 그냥 고개를 넘어가다가 나무에게 빕니다. 자기들 신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막 축복해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복을 달라고 비는 것. 그런데 그것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닌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신, 초자연적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초자연적인 종교요, 초자연적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그 크신 사랑, 화목제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범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것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찬송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이 뭐야?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이 찬송들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지. 근데 이 사랑을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기는요,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엄마 품에만 안기면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다 해결이 되잖아요. 내일 소풍 간다. 엄마 내일 소풍 가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아기보다 엄마가 더 신나. 애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것을 다 준비하고 장만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아이. 내일 소풍 가요. 엄마 뭐 해줄 거예요? 자다 깨고 만드셨어요. 자다 깨고 준비하셨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아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 아이는, 엄마 내일 우리 소풍 가요. 나 뭐 먹고 싶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속한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삽니까? 이 좋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며 누리며 사느냐 이거예요. 그걸 못 누리고 맨날 더 달라고 그러고 맨날 더 불안해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어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누리고 은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하여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다.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세 번째는 이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이것을 누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고 사랑받은 자의 살아갈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나눠주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